할렐루야. 2월 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나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나를 한번 자성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좋은 밭인가? 아니면 길가위 같은 밭인가? 아니면 자갈밭으로 가득 찬 밭인가? 아니면 가시덤불이 되어서 이미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황무지와 같은 밭인가 하는 겁니다. 이 밭은, 내 밭은 남과 대용할 수 없어요. 렌트해 줄 수도 없어요. 내 밭은 내 겁니다. 이거 유일하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오늘 레위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오늘 시몬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내 밭의 열매는 내가 결정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최후의 제 곳으로 가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마와 같이 소명과 부르심의 현장에 참여했다가 그는 달마디아로 데살로니가로 도망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사도로 불리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도피의 행각을 하다가 결국 큰 풍랑을 만나 연단을 받고 돌아온 밭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 하나입니다. 자, 농부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기경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풍성한 나무의 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잎사귀의 화려함에 관심 두지 않아요. 오늘 거기서 얼마나 탐스럽고 상품성이 높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열매에 관하여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내 인생의 추수가 있고 오늘 영혼의 추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추수가 있고 내 영혼의 추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하비스트 타임에 어떤 추수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 비유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를 선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제 큐티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잠깐 묵상했습니다만 오늘 11절의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는 이겁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참 재미있는 역설적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는 자는 기어코 이 말씀을 정말 그야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개한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이 여기더라. 돼지에게 무슨 보물을 던지는 것처럼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한 말씀, 창조하신 말씀이요 무의 수유를 불러내신 말씀이요 세상을 운영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거룩한 교통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안 믿는 자 앞에서는 이것이 세상의 무슨 소크라테스의 말이나 마음의 말이나 아니면 각종 이단들의 사설의 말보다도 못하게 취급받고
외면당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유는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으로 내 실제적인 영혼의 양식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도 비유를 말씀할 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첫 번째, 어제도 4가지 밭을 설교했습니다만 길가위 밭의 특징은 즉시로 사탄이 와서 찍어 먹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탄은 누굽니까? 나는 자예요. 새들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은유를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새들은 공중에서 보는 겁니다. 어느 밭에 씨가 떨어졌는지. 지금도 수시로 오늘 사탄의 관심은 이 씨앗이 떨어진 밭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뿌리를 내리냐의 관심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사탄도 눈독을 들이면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졸게 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기의 어떤 상처를 불러일으키고 자존심을 불러일으켜서 인간의 말로 받게 하고 사람의 말로 받게 하고 마음에 방어벽을 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는 설교자를 살리고 듣는 청중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말씀 앞에, 에스라 광장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면서 울면서 받을 때만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떨어진 말씀을 마음속으로 쑥 들이지 않을 때, 택배 얘기를 하면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계속 안 가져가면 왜 미국이나 이런 외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는 이런 나라도 그냥 나만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것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찍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순종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결코 오늘 누가 들어야 할 김집사, 들어야 할 박집사, 들어야 할 최 장로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오늘 내게 지금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는 태도,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영적 노하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입니다. 자, 우리는 자갈밭, 돌밭, 이 돌들이 많다 하는 것은 굳어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굳어있는 거. 서운함으로 굳어지고 섭섭함으로 굳어지고 분노로 굳어지고 억울함으로 굳어지고 다 사탄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일은 안 돼요. 내 몸이 굳어지면 내 몸에서 맺어야 될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나는 말씀을 듣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 품고 있어봤자 내게 금되지 않아요. 내게 여러분 정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처에서는 자유하라. 분노에서도 벗어나라. 여러분 서운함에서도 빨리 내려놓아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자. 환난이나 박해 때 이게 아니었구나, 실패했구나.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는 자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거대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게 구원의 여정이지 가나안이 애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동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다가 주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뜻이거늘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를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수많은 욕망의 디자이어들이 오늘 가시나무라고 말했어요. 빨리 와서 성장하는데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나무 수종이냐가 중요해요. 세상의 염려가 내 마음에서 자랍니다. 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염려가 대신 자라서 염려가 쑥 자랍니다. 참 여러분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옆에서 다단계로 아니면 주변에서 뭘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유혹이 들어와서 그 유혹을 따라가다 보니까 돈도 잃고 인생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내 마음에 자라는 욕심의 이 가시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 분별하는 말씀을 듣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오랜만에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에 좋은 땅의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받으면 여러분 순종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유래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유래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데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는 데서 믿음은 완성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열매가 없어 도끼로 나무를 칠 준비를 하는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열매 가득하여 나와 이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